양목사와 함께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4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라는 주제를 나눕니다. 이 제목을 듣고 어떤 느낌이 옵니까? 벅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 배경을 이렇게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홀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데려간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주제의 제목처럼 강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제자들과 상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데려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의미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주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면 바로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이 택하시고 우리들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는 바로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를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을까?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용감한 동료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이 됩니다. 챔버스가 답을 말했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과감하게 믿어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목사로 부르시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하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신 것은 주님의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늘 무너지고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내가 나를 신뢰하던 무엇이 무너질 때 나오는 내 반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나의 부족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실패가 주님이 나를 택한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을 때 참 내가 많은 생각을 또 많은 노력을 많은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던 내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재능이 많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점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넣으셨는가입니다. 젊은 날에 내가 가진 것에 예수님도 한몫 끼고 싶어 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 능력을 키웠고 실력을 키웠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유명하고 영적 거물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더 크게 멋지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거 야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왜 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재능이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능력 있는 자를 목사가 된다면, 목사로 준비됐다면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그러니 인간적이니까 내 사역의 목표와 기준도 인간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정말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밤을 새워 사역을 했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나름 실력을 키웠고 노력을 통해서 뭔가 얻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난한 마음, 쓸모없는 비참한 자라는 마음을 가졌는가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신 주님의 비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늘
조건과 환경에 흔들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챔버스의 말을 유심히 들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분은 당신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섬길 것을 알기에 당신을 선택할 수 없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수준 높은 과정, 인격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여러분과 저를 믿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죠. 혹시 여전히 내 능력과 내 학벌이 또 내 실력이 여전히 하나님께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나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료가 되는 비밀을 한번 추적합니다. 하나님의 동료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강권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31절을 인용한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쓰임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강권하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신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료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가 된 자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가난한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들은 겸손함으로 오직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동료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옵니다.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동료는 일이 아닌 관계가 능력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주인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유권을 양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그의 묵상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사실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일을 위한 어떤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자신과의 관계를 더 좋아하십니다. 상황의 변화보다 사람의 관계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핵심은 일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이요. 사단의 전략은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오늘 당신이 고백하고 함께 실천하는 큰 소리를 한번 외쳤으면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동료가 되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사로잡힐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나요? 사단은 당신의 일을 망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데, 무너뜨리는데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당신의 탁월한 실력과 능력, 재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하고 줄인 당신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유일하게 신경 쓰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갖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늘 최우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